4월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께서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 찬양도 부를 건데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때때로는 이거 좀 이상하다, 헷갈리다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의 사복음서에 한 이야기가 모두 다 실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들이 사복음서에 다 실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이야기는 두 군데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는 한 군데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마다 다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세히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요, 이 장면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발견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가 어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또 어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디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냥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요 그냥 죄인이라고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게 그 말씀인가? 저게 이 말씀인가? 이렇게 헷갈려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같은 것인가 다른 이야기인가, 실제로 신학자들이요 이 이야기들이 과연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서로 각각의 주장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3명의 여자의 이야기다, 또 어떤 사람은 2명의 여자의 이야기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곡해하는 사람들은 거봐라, 성경이 정확지가 않지 않냐, 성경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멋대로 지어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들이 막 섞여 있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은요 이게 동일한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신학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거 왜 다르지? 여기가 다르잖아. 왜 여기는 머리고 왜 여기에서는 발이야? 왜 여기는 이름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 이렇게 사실 여부를 우리가 따지게 되지만 목회자의 시선으로 보면, 목양의 시선으로 보면은요, 그게 좀 달라져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예화를 들기도 하고요, 제가 겪었던 이야기나 제 주변 사람의 이야기, 예전에 섬겼던 교회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의 증언, 그러니까 간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에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그대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느 집사님, 그렇죠? 이름이 없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교회 직분도 바꿔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야기도 우리가 그렇게 비슷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는 이 누가복음의 기사는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독자는 주로 이방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발에다 기름을 부었다, 향유를 부었다, 이런 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다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왜 머리에다 부었다라고 기록했냐면요, 마태복음의 주 독자층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순수 유대인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발이라고 하는 의미는 남달랐어요. 신체의 부위 어떤 표현들이 구약 성서에서도 주로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맹세를 시킬 때에 자기 엉치뼈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엉치뼈 어디예요? 엉덩이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어떤 의미냐면 성적인 의미, 또 때로는 이런 남자를 걸고 맹세해라, 너의 남자를 걸고 맹세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경에서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발가락, 종아리, 발목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성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해하면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엉뚱한 의미로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관계지? 그래서 이 부분을 발이 아닌 예수님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바꾸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얼마나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떨까요? 오늘 나가시는 길에 제가 류영재 집사님의 입맞춤을 하고 우리 유영욱 집사님한테 입맞춤하고 이러면 좋으실까요? 저는 남사스러워서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현대식으로 좀 바꿀 수 있겠죠. 거룩한 손악수로 인사하라, 거룩한 몽례로 인사하라,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의 향유 옥합 사건을 우리가 문화나 상황 속에서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가 있었죠. 이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자 마태가 예수님을 저녁 만찬에 초대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초대했는데요, 그때는 누구를 초대했을까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을 초대했겠죠. 당시에 죄인이라고 부르던 세리들을 초청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눈다라고 하면은요, 초청한 대상들은 누구였을까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렇죠? 자기랑 비슷한 바리새인, 율법학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유지죠. 지역의 유지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찬을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덕담을 나누고 이런 와중에 그때 갑자기 불청객이 등장하죠.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등장 자체가 일단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남자들이었어요. 심지어 근엄한 지역의 유지들, 남자들만 모일 수 있는 이 공간에 갑자기 그 사이에 여자가 한 명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뭐야? 저 뭐야? 그러다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니까 이 지역에서 소문난 죄인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여자를 죄인이라고 할 때에는요, 크게 두 가지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창녀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간음하는 죄를 저질러서 손가락질 받는 경우에 여자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히 왜 죄인이라고 부르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죄인이라고 부르는 어떤 부정한 여자가 지금 그 만찬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만찬을 주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이름이 나오죠.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일이에요. 언짢아요. 같이 앉아있던 남자들의 분위기도 쎄해요. 방금까지 덕담을 나누고 분위기가 즐거웠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랬는데 덩달아 거기에다가 더 여자가 와서 또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즐겁게 먹고 마시는 중인데 갑자기 여자가 들어와서는 막 펑펑 울어 제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분위기 다 망치네. 막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된 성경의 그런 사건들 이야기들은요, 그냥 기록하고 쌓아둔 게 아닙니다. 사건 하나하나마다 다 목적이 있고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 중에서 굳이
기록된 것은요, 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 7장은 여러분 이름 없는 성도들의 승리의 장이 바로 이 7장 말씀인데요. 7장을 시작할 때에 누가 등장하냐면 어떤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자기 종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예수님 내 종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아니요, 예수님 오시는 건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그러면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세요. 야, 내가 이스라엘을 두루 다녔지만 이렇게 믿음 좋은 백부장을 본 적이 없다. 만난 적이 없다. 심지어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도 못 만났던 큰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감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름이 없는 어떤 백부장이었어요. 7장 뒤쪽에는요, 이 여자 죄인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없어요. 여기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남자고 여자예요. 심지어 둘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백부장 이방인이었고 한 사람은 죄인 여자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의 무명의 사람들이 누가복음 7장에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큰 믿음을 가졌고 귀하도다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름을 남기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이름이 있다, 이걸 유명이라고 하죠. 있을 유자에다가 이름 명자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종종 이름이 빠지면 서운해합니다. 예전에는 헌금 명단 다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예전 교회들은요. 거기에 이름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 교회 요람 만들 때 이름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하고요. 심지어는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빠진다는 건 굉장히 서운한 일이에요. 이 누가복음 7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다 나오는데 정작 중요한 인물임에도 이 백부장 그리고 죄인 한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성경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름을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시험될 일일까요? 이 여인은요, 자기의 이름 없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이름은 없었지만 오히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장면은 오히려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2000년이 넘어서도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 무명한 성도들이 승리하는 곳이어야 해요. 이름이 남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오래 믿었고 그래서 내 이름이 남아야 된다, 유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명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명한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만이 남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이고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우리 교회 이름도 어려워요. 그렇죠?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은 좀 무명으로 남게 해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이름은 그냥 어떤 교우로만 남게 해주시고, 비록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봉사를 오래 했다 할지라도, 칭송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어떤 교우로만 남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의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남겼어요. 자, 이 여인이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드렸죠. 향유라는 것은요, 향기,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지금의 향수가 쓰이는 것처럼 이 향유도 골고루 쓰였어요. 아픈 상처에 바르는 데 쓰이기도 했고요, 장례를 지낼 때 쓰이기도 했고요, 대부분 귀한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이 향유가 쓰였습니다.
이 여인이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깨뜨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깨뜨렸다는 장면이 나와요. 왜 깨뜨렸을까요? 이때는요, 여러분, 마개가 없었어요. 이 향유 옥합에는요, 마개가 없었어요. 뭐 지금은 이렇게 돌려서 맞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르크로 맞기도 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냥 깨뜨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한 번 깨지면 쓸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 병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이 여인이 이 병을 깨뜨렸는데 예수님이 그 행동을 아주 극찬을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는데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위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죽음을 예고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남자 제자들, 이 제자들은요, 이 사실을 못 들은 척 또는 이해하지 못한 척을 해요. 마가복음 8장 32절에는요,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죽고 다시 살아나겠다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들어다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붙들고 항변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훌륭하고 유명하고 능력 있는 분이, 아니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분이 죽는다는 상상을 감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이 성격 급하기로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대요. 아니 예수님, 왜 자꾸 그런 말 하십니까? 지금 우리 모임이, 우리 무리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왜 제 뿌리는 그런 말을 하십니까? 더 잘 될 거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32절에도요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대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뭐 정신적으로 죽는다는 그런 뜻인가? 깨닫지도 못하고 또 말을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대요.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이 사실을 덮으려고 했던 거죠. 나는 몰라, 설마, 그러면서 마음에 두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죽음의 길을,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중이신데 아무도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제자들은 모여서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예수님의 넘버원이냐, 누가 넘버3야 이러면서 따져요. 여러분, 우린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누가 제일이냐 이런 건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아무도 그걸 몰라줘요. 그런데 오직 이 여인만이 그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도 네가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구나 라고 하시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행동도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예수님이 피 흘리는 그 마음에 가까이 갔던 거죠.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이 여인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보혈의 의미,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안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다, 죽음의 길을 간다 라고 말을 하셨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아픈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그렇게 아껴두었던,
어쩌면 여러분 시집갈 때 쓰려고 아껴둔 걸지도 몰라요. 엄마가 그냥 엄마의 그 유산으로 남겨줬을지도 몰라요. 내 전 재산일지도 몰라요. 그 향유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향이 오래오래 갈까요? 아니에요. 발 한번 닦으면 거의 다 사라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에다가 이 향유를 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여인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공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이 가득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 죽음의 길을 결국 바로 이 율법학자,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마음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죄를 보시면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예수님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공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까? 같이 배고프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상황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그냥 앉아서 예수님 믿으면 뭐가 생길까? 내가 뭐 더 잘할 수 있을까? 나의 이득을 생각하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걸어가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순절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파하는 것에 좀 같이 아파하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같이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한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심장에 내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냥 소음과 같습니다.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자기를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서서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간다 하면은 여러 말들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혹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지금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유일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감정이 복받쳐서 목이 메일 때, 도저히 말을 하고 싶은데 감정이 여기까지 차올라서 목이 메어요. 말이 안 나와요. 순간 그러면 어디로 말이 나올까요? 눈으로 나오게 되죠. 눈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다가요 아내가 속상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아무리 강박한 남자라도 이 아내의 눈물을 보면은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워하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눈물은 말을 넘어가는, 언어를 넘어가는 또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소리가 귀로 들린다고 하면은요 눈물은 가슴으로 들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서요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말을 뛰어넘는 이 눈물로써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개인사를 돌아보면 아픔이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요. 그 자리에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 자칭 경건한 남자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는 경건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죄인이 그 판을 다 깨뜨리면서 울고 있어요. 정말 자리에서 쫓아내고 싶은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 찢어진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를 째려보고 자기를 곱지 않게 보는 그 시선들이 있지만, 그 시선들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상한 심령을, 자기의 깨어진 마음을,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자기의 깨어진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깨뜨리려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내 꼴이 이런데 지금 내가 어떻게 나와? 내가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와? 내 모습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나와?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시선들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예수님만 보면 되는데 자꾸 주변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 마음을 쏟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어디에다 마음을 쏟아 놓습니까? TV를 보면서 마음을 쏟아냅니다. 노래를 듣다가 마음을 쏟아내요.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진짜 리얼한 현장인 그 자기 마음,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현재 부모의 모습, 이 모습에 대해서는요 전혀 눈물을 쏟아내지 않는, 그냥 막막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요. 내 심령이 강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요, 때로는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때도 만나게 돼요.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것이 악행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때요? 서운의 영이 올라오죠. 서운해요. 나는 정말 좋은 의지로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돌아오지 않고 악의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교우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기도 해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기도 해요. 어떨 때에는 교회 때문에, 교회 자체 때문에 상처받기도 해요. 그러면 그러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걸어 잠그기 시작합니다. 강팍하게 변하는 거죠. 콘크리트를 내 마음에 바르면서 다시는 내가 교회 가나 봐라. 문을 닫기를 시작해요. 내가 다시는 은혜를 사모하나 봐라.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문을 철저히 잠궈버려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은혜를 거절하는 순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강팍해진 심령이에요. 그때부터는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요. 문을 열지 않으니까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기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께만 마음을 쏟아내면 되는 거지 다른 데다 쏟아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친구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친구라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는요, 어떤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문을 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잘 나간다 하더니 언젠간 그런 일을 당할 줄 알았다. 오히려 동네방네 소문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이 여인이 자기의 상한 마음을 누구한테 말합니까? 예수님께만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다 쏟아내야 돼요. 우리가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왜 모일까요? 모여서 우리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쏟아내는 거예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나아가서 조용히 나가서 뭘 하라고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교회를 시끄럽게 나올 필요가 없죠. 내가 무언가를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얼룩졌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쏟아내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예배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게 진정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이 여인이 홀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이곳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쏟아내며 예수님의 발치에서, 발 아래에서 엎드려서 홀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알려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시대에 바로 이 아름다운 홀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예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린 그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발 앞에 모두 엎드리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우리 교우들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모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우리의 눈물을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죠.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눈물을 드렸어요. 자기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7장 4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장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여인은 죄인이었어요.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죄의 무게가, 이 죄책감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라도 눈물이 나왔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라도 말을 못했던 거예요. 사람 앞에 나갈 수 없는 어떤 부끄러움이 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발 앞에 엎드리게 되면 우리 인생을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 가장으로서의 짐들, 어떤 사업을 하면서의 짐들, 물질의 짐들, 건강의 짐들, 이 모든 것들이 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50절에 보니까요, 이 여인이 얻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5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망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해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 문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문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이 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독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우울감으로 가득합니다. 이 우울로부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올 때에 무슨 은혜가 임해요? 구원이 임한 거예요. 구원.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50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오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지금 눈물 흘리면서 왔는데 갈 때는 어떻게 가라고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상한 심령,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나오지만 돌아갈 때는 어떻게 가요? 평안히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다 내려놨어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 향유를 다 내놓고, 물질을 내놓고, 시간을 내놓고, 마음을 내놓고, 자기의 눈물과 정성을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놓았을 때에 이 여인이 돌아갈 때는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진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예수님 발 아래에 모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발 아래 모여서, 예수님 발 아래 모여서 모두 엎드려서 교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이 그 아래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조용히 엎드리고 다 쏟아내고 눈물로 주님께 아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세요. 오직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그 발 아래에 우리가 엎드릴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발 아래에 나아갑니다. 이름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경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